저희가 한 지금 2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오랜만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가 얼굴 표정이 안 보여서 이게 이 사람이 정말 보고 싶었는지 말로만 그러는지 알 수는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저희가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8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란 단어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한 거죠.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명령형. 그러니까 감사라고 명령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감사는 의지이고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과이고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오늘 좋은 일이 생겼어요. 시험을 잘 봤어요.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생기는 감정이 감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결과이고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고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정말 좋은 일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저희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가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뭐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다가오는데 걱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추수감사절 다가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 사실 그렇죠. 이 땅을 사는 게 쉽습니까?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날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형편을 아실 텐데 내 형편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고 싶어서 안달나 하신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다르게 말하면 감사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이면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협회겠죠.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자신들이 대표하는 기관이겠죠. 대한의사협회에서 뭘 발표했냐면 대국민 건강 10계명.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건강을 지키는데 감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해 보니까 감사한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는데 감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둘을 비교해 봤을 때 감사한 사람이 20% 이상 행복도가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말 감사가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 인생이 정말 불행해진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의 의지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인 키게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미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의 아버지다.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품어야 될 좋은 성품들 중에서 최고의 성품이 아니란 거예요. 이 모든 성품의 바탕이 되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미덕도 우리는 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 법학자인 라이피 곱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할 법은 없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내릴 형벌은 없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이미 벌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지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교회에는 왜 해마다 추수감사절 정해서 감사하자라고 강조할까요? 그것은 감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모든 미덕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를 아실 거예요.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TV 토크쇼계의 여왕, 별명이 그거예요. 여왕. 그 다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1위.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SNS 팔로워가 6천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날마다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이 평온한 형편에 자라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학대도 받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놀라운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조금 일을 하고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고 점점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었대요. 일도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또 영향력도 많이 갖게 되고, 인기도 많아지고, 팔로워수 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해졌대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갖췄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행복하지 않았대요. 정말 사람들 다 나보고 성공했다 그러고 너 정말 잘됐다 얘기하는데 난 1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이 들었대요. 고민이 들어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자기네 삶에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감사 일기를 썼어요. 하나, 두 개씩, 매일 3개씩, 4개씩, 5개씩.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사들을 쭉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가 분명히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배울 때 기회와 인간관계, 심지어 돈까지도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정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감사가 중요한지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감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당신은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럼 실제로 오늘 감사했습니까? 노.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 시간 전에 감사 챌린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건면을 드렸죠. 올해는 정말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고백했고 또 종이로 적어주셨고 또 보내주지 못했지만 감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지 이건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가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입을 열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챌린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고백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감사에 대해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라는 단어는 모든 일에라는 단어는 모든 일에. 네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미 주어진 것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 정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감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익숙한 것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처음 들어본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이 얘기는 SNS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거는 연인 사이에서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인들이 오래 남녀가 사귀잖아요. 오래 사귀다 보면 이렇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이 관계의 소중함들을 잃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연인일수록 서로가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이 단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연인 사이의 관계만 이거는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삶의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집 앞에 누가 차를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럼 처음엔 저 사람 얼마나 급해? 그러니까 양보했어요. 그래 주차해놔도 되지. 주차를 합니다. 가끔 주차를 해요. 가끔 주차하다 보니까 거의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매일 주차해요. 그리고 나중엔 뭐예요? 마땅히 내 거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은혜가 권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저희가 2월 말에 예배 드리고 거의 7, 8개월 만에 예배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몰랐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오늘 갑자기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끼게 되잖아요. 물론 저희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죠. 뭘 못해요 지금요? 뭘 못하고 있을까요? 서로의 얼굴을 못 봅니다. 표정도 못 보고 인사도 못 나누고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벗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몰랐죠. 그런데 막상 이것이 금지되어 보니까 정말 귀한 것을 누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올해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결혼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참 특이한 걸 느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마스크 찍고 사진 찍은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기념할 만한 사진이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 사실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평생 신혼여행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해외로 여행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거의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가고 강원도 가고. 그랬더니 아는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꼭 우리 젊었을 때 결혼하는 것 같다고. 그때는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랬었는데. 정말 우리가 여행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소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사했나요? 그날의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 너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소설가인 프루스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것, 새로운 것, 감사할 것 찾는데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지금의 모습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처음 사람 아담이 범했던 잘못과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모든 과실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 하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부족한 하나,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내게 부족한 것 하나 때문에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이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무 자주 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 일터,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건강하다는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까운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삼성병원 같은 데 가면, 종합병원에 가면 우리가 모르는 그런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영화 하나를 봤는데 그 영화는 어떤 영화였냐면 환자가 등장하는데 어떤 환자가 등장하냐면 색소증 건피증, 색소성 건피증. 말도 어렵죠. 간단하면 그런 거예요. 햇볕을 보면 안 돼요. 햇볕을 보면 피부 세포가 파괴되고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햇볕을 못 보고 밤에만 활동하고 집안에 갇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의 장면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햇볕 쬐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마지막 소원이 그거예요. 노을을 한번 보고 싶다. 해가 지는 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노을을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정말 누구한테는 정말 그게 꿈의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에 식구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이미 주어진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오늘 하루는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특별히 가족으로 인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또 아버지,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이 사실. 정말 이것들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범사에 감사,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미 주어진 것들을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데 이 모든 일에는 뭐냐면 안 좋은 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쁜 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병에 걸렸는데 감사해야 됩니까? 시험에 떨어졌는데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 기독교인들 보면 맨날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아이가 아파요. 어떻게 감사해요? 맞죠? 그럼 이 범사에 감사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기독교인들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해야 될까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 주실 것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것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있는데 이 앞에 보는 것처럼 누에고치가 있었어요. 누에고치에서 이렇게 뭐가 나오죠? 누에고치에 나비가 나오죠. 제가 지금 어려운 걸 되게 물은 거예요.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데 나비가 나올 때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누에고치에서 이렇게 애벌레가 나와서 이제 나비로 날아가는데 누에고치에서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 사이로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애벌레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보니까 이게 너무 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뭘 했냐면 이 작은 구멍을 이렇게 조금씩 칼로 조금 넓혀줬어요. 넓혀줬더니 안에 있던 애벌레가 뭐예요? 잘 나왔어요. 잘 빠져나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넓혀주니까 잘 빠져나왔는데 조금 날아다니다가 뭐예요?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좁은 구멍으로 어렵게 힘들게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뭐예요? 나중에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글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뭐가 필요하다? 역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죠. 그런데 좋은 일만 생겨서는 우리 인생을 결코 아름답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아픔도 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든 일도 준다는 거예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파나소닉이라는 가전을 아마 들었을 텐데 이 파나소닉을 포함해서 72개 계열사를 갖고 있는, 그래서 종업원만 해도 한 15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회사예요. 회사의 사장이죠. 회장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자수성가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기업을 성장시켰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큰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저희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몸이 약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공부를 너무 못했습니다. 실제로 반에서 100명 중에서 45등급밖에 못했대요. 중간 정도 한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도 중퇴를 냈어요. 배운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때문에 제가 기업 총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기자 물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가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나 봐요.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서 못하는 게 없죠. 그래서 자기는 직업적 경험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게 나중에 회사를 경영할 때 도움이 됐대요. 그리고 두 번째, 몸이 허약했는데 몸이 허약하다 보니까 건강관리를 특별히 신경을 썼대요. 그래서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동료 기업인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에 한참 뛰다가 건강 때문에 팍팍 꺾였는데 자기는 꺾이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가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을 때요.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섬겨야지.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린 믿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지금의 이 안 좋은 일들이, 지금의 이 기도 제목들이 언젠가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약할 수 있죠. 병에 걸릴 수 있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가 더 건강해질 겁니다. 때로 우리 인생 실패를 할 수 있죠. 좌절을 할 수 있죠.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좀 더 높은 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때로는 정말 우리 인생의 끝에 온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모든 걸 포기해야 될 때도 있죠. 다니던 학교도 포기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의 범사에 감사하자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한번 감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명령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자고.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기업의 회상처럼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길,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뭐예요? 이미 주어진 것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앞으로 주실 것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실 자체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요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못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모이지 못했을까요? 세상에 병이 많습니다. 병 걸렸다고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기가 유행한다고 우리 모이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모였어요? 예, 그렇죠. 코로나는 치료제가 없고 뭐예요? 걸리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오매불망 뭐만 기다려요?
치료제만 기다리죠. 그래서 화이자가 어떻다.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 이름을 듣고 뭐 어떤 회사에서 임상실험 4차까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임상실험 얘기를 알고 의학 지식이 발달하죠. 왜 우리가 코로나19에서 못 모입니까?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문제 해결하는 백신이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게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최근에 모 기업의 총수가 하늘로 이제 죽었죠. 죽었는데 그 총수가 가진 재산이 18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상속세만 11조. 그게 무슨 돈인지 모르겠어요. 억도 잘 감이 안 나오는데 조가 무슨 돈인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그 정도 돈을 갖는 거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갖고도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죽음 앞에서는 똑같아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병원에서 5년, 6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사셨잖아요. 그 많은 돈이 있어도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사람이죠.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자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그래 좋은 말씀 들었다 감사해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열어서 감사를 뭐 하라고요? 표현하십시오. 특별히 뭘 표현해요? 범사에 여러분 이미 주어진 것들 감사를 적어보세요. 하나하나 세워보세요. 아까 감사 챌린지 영상 봤죠? 우리 자녀들 보니까 뭐 맛있는 간식 먹어서 감사하고 또 뭐든지 사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사주는 우리 부모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걸 하나하나 고백해 보세요. 아이들의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또 정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게 문제인데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줄 거 믿어요. 더 좋은 거 주실 거 믿어요. 그래서 미리 감사드릴게요. 하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로 인해서 감사하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런 거 다 없어도 돼요. 그런데 정말 한 가지. 오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걸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